총동원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 제가 몇 번째 눈에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이렇게 강권적인 부탁을 받고 혹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형편에 따라왔는지 몰라도 주님께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와서 예배드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아마 감동을 주셨고 그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잘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으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 접속사는 앞의 내용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름으로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앞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2장 이제 1장 2절인데 크게 보면 2장이에요. 2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를 말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2장 10절이에요. 우리가 2주 전에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2주 전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가 만드신 바, 그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제가 2주 전에 설명할 때 좀 해석이 조금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2주 지나니까 다 가물가물한가요? 걸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생각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서울 송파에 가면요, 포이에마 예수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또 포이에마 성교회라는 성교 단체도 있어요. 포이에마는 헬라어 그리스 말인데요, 걸작품이 포이에마야.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포이에마로 쓰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그냥 익숙하고 다 쓰는 단어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오늘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0절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할 때 그가 만드신 만물, 그것이 걸작품, 포이에마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품과 작품의 차이가 뭘까요? 제품은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탁탁 찍어내죠. 그게 뭐가 인격이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작품은 뭐예요? 창작자가 자기의 온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낸 어떤 고유한 거예요. 창작자가 만드는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을 우리는 걸작품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네. 오늘 한번 걸작품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제가 한번 궁금해요. 정말 이 인식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교회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째째하게 살면 안 돼요. 째째하게 살면 안 돼요. 나는 최고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딱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도 거울을 한번 보고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걸작품이구나.
오늘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대단한 작품이 쳐서 걸어오시는구나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묶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직분 다 생략하고 다 성도로 통일하겠습니다. 성도가 가장 좋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 말로 한번 할까요?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예,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신약의 걸작품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에는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거의 동급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그 소유라는 단어가 오베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였다면 신약에서는 창세전에 선택한 그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살아요. 저는 이거 모르기 전까지는 열등감에서 찌들어 살았어요. 나중에 이걸 알고 난 다음이니까 못할 게 없어요. 공부도 내가 한 거 그냥 하나도 안 빠지고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어? 이거 하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이런 마음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런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걸작품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을 본문에서 뽑아냈어요. 2절하고 7절에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걸작품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자신의 처지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절을 다시 보시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들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그럼 좀 바울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 그랬어요. 환경은 같은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실패자라고 봤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실패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처지를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관점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관점에 있으면 나의 처지를 주님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도 비슷해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럼 요셉은 그 형의 미움을 샀잖아요.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지금 이집트에 옛날 애굽이라 그러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여러분 그 한 17살 그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형제들이 죽일 필요까지 있나? 차라리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려갔어요.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수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요셉이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그의 아버지하고 그의 형들 다 만나게 됩니다. 만났을 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인식한 자신의 고난이에요.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형님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고난 당하면서도 전혀 복수심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간신히 살아났어. 내가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의 인생도 망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은혜 안에서 나에게 일어난 고난을 해석했기 때문에 복수의 칼날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를 미리 보내서 우리 민족의 그 놀라운 그 큰 기근이 일어나거든요. 그 기근 가운데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형들은 아마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아마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일어난 것을 재해석했던 요셉은 형들을 흔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미 공부했잖아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럼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힘든 일을 만나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면 제가 목사로서 기도 외에는 그 이상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때로는 내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할 수 있는 거 최대의 무기는 뭐예요? 기도밖에 없죠.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반드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 충만하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이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성도님이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덮어주셔서 이 고난을 내가 이기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힘없이 달려왔어요. 근데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불편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했는데 그 끝자락이 감옥이라니, 이렇게 시험 들지 않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비슷한 간증을 했죠. 제 아버님 순서 가서 이렇게 이장을 하는데 그 이장을 담당한 분이,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죠.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목사님, 저도 옛날에 한때는 잘 나가는 여수의 장로였습니다. 우리 교회만 생긴 거 아니고 여수 연합회 장로, 연합회 회장으로 내가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일반 성도도 아니고 장로 혹은 연합회를 생겼던 분이 안 믿는다는 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사업을 크게 했는데요, 사업이 망했대요. 하나님이 있다면 자신의 사업이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은 막 그런 말 처음 띄는 성도들이 드는 시험이에요. 장로님들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시험에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고 성도들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고난 중에 그 고난 중에서도 훗날 영광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당한 현실, 지금 상황과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2절을 보십시오. 2절요. 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륜으로 말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청지기가 하는 일, 직무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직분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 단어를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직분으로 번역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경륜으로 번역을 해요.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을 경륜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에서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합니다. 은혜는 경륜으로, 경륜은 계시로, 계시는 비밀로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비밀을 알게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주셨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비밀을 알게 하는 은혜예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친구들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비밀이야. 너만 꼭 알고 있어. 그럴 때 이거 다 알려져 버리죠. 비밀이 아니죠. 그런 비밀을 말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5절을 보십시오. 5절이에요.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이 비밀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어서 지금까지는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밝히 드러난 진리예요. 계시란 말은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서 보이지 않으면 그걸 깨달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구원의 계획은 비밀이었어요. 아멘. 근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어떻게 알려주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성경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차별 없이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것, 교회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은혜로 알게 했다는 것을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은혜로 알게 된 비밀. 그래서 이전 단락에 언급했던 그 진리를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신가요? 동행이 느껴지고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너무 좋은 단어죠. 함께.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함께 밥 먹으러 가자. 함께 여행 가자. 함께 영화 보러 가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1번. 1번? 아, 예, 1번. 2번, 여행, 다 좋은 거죠, 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저도 요즘 다이어트하고 살 좀 빼고 있는데 다이어트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 한 끼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좀 맛있는 거 좀 보상도 하면서 그렇게 식사하셔야 돼요. 계속 막 살 뺀다고 하면 안 돼요. 함께 여행 가자. 얼마나 좋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 가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결혼하신 분들? 남편. 예, 아내 남편이죠. 옆집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가면 안 돼요. 여행 갈 때. 예,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 남편이요. 제가 목사 겸 가정사역자인데, 가정을 세우는 목사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장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보세요. 저희 자녀는 다 커버렸는데요. 나중에 아내와 남편 두 사람밖에 안 남아요. 친구 같아요. 친구 같아.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여행 가고 앞으로 그렇게 쭉 살아야 돼요. 100세까지.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야 돼요. 사실 사이가 좋으려면 제 경험으로 보면 남편들의 책임은 조금 더 커요. 남편들이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잘 하셔야 돼요. 함께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함께라는 단어는 우리가 느끼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바울이 굳이 3번이나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뭘까? 이것이 복음의 신비예요. 성경에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의 글을 보면 3이라는 숫자가 잘 나오고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2.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3, 7, 12.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 완벽하다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3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상속자다 그랬어요. 상속자라는 말은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그 법적인 권리를 가졌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고 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것을 너희들은 누릴 수 있다는 권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몸된 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은 다르죠. 눈과 귀도 달라요. 근데 여러분 따로 떨어져 있나요? 한 몸 지체로 연결돼서 한 몸이에요. 그럼 내 손이 아프면 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와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세 가지예요. 구원의 약속, 성령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는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상속을 함께 나누고 몸을 함께 이루고 약속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백초교회가 이 함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은혜는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과 사명은 서로 떼어낼 수 없어요. 한 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어떻게 돼요? 사명인데 그것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총동원주일날 한 달 전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했을 때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충실한 선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혹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냥 그 사람 얼굴 보고 온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제가 아끼는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저거 3살 차이 나는데요. 그 친구를 전도해 보려고 밖에서 밥도 사주고 그 친구가 필요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주고 내가 다 해줬어요. 해주고 다 해줬어요. 제가 그냥 모든 거 다 줬어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일이 생기는 거야. 제 방 2층까지도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예배당 안에는 여기를 못 들어와요. 그 친구가 좀 이상한 뭔가 좀 약간 그게 좀 심취해 있어요. 영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선배님 제가 이번 주는 꼭 가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로 이야기했다가 금 토일쯤 되면 꼭 일이 생겨요.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뭐 많은 교회도 있지만 화양명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세상에서 교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 교회가 너무 대단한 곳인데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평가절하하고 아예 무시하고 조롱하기도까지 하잖아요. 옛날에 목사라는 직업이 존경받는 직업이었지만 지금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제가 가서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시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여러분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놀라운 공동체예요. 아멘. 그 교회 우리 백조교회가 뭐 다 연약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공간이 좀 적잖아요. 성도 수도 크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이 적고 성도 수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 백초교회가 꿈꾸는 것이 결코 적지 않아요. 저는 꿈이 아주 대단한 목사예요. 하나님은 숫자를 한 번도 주님은 말아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를 잘 세우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2025 이제 오늘 2025년인데요. 2028년 되면 50주년이죠. 50주년 때 제가
우리 천성 안수교 때는 1년 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안수교사님 그 일을 담당할 거예요. 대외 협력 담당할 거예요. 서울 기독교 방송에서 여러분 촬영하러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갖고 노세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안 이루어진 거 여러분 보신 적 없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에서 촬영을 올 테니까 두 곳에 올 건지 한 곳에 올 건지 모르겠지만 올 거예요. 제가 꿈꾸는 것이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촬영 들고 감독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잘 성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모범으로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겠잖아요. 그걸 꿈꾸고 제 기도하고 나가고 여러분도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오늘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일꾼. 바울은 그 서신서에 자기를 쓸 때마다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앞에 자기의 직분을 딱 넣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신을 사도라고 직분을 딱 씁니다. 왜 사도라고 제일 먼저 언급했는가 하면 자신의 사도권을 고린도 교회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거든요. 나는 사도라는 것을 확실히 못 받기 위해서 사도라 썼어요. 로마 교회에 편지 쓸 때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썼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쓸 때는 종과 비슷한 단어인데 뉘앙스가 달라요. 일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제가 로마서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강의했죠. 강의하면서 제가 1장 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래됐으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포에마와 똑같이 우리가 다 아니까 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뭔 단어인가 하면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돼 있어서 내 인격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노예와 같은 사람을 말할 때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베너 영화 보면 배 밑에 밑창에서 막 노예들이 노젓는 거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내 인격은 전혀 없고 주인에게 종속돼서 노예같이 노젓는 사람, 그것을 말할 때 둘로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이다. 오늘은 뭐라 그랬어요? 일꾼이라고 했어요. 일꾼의 어르신들은 그냥 들으세요. 디아코노스라는 그리스 말을 썼어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디아란 말은 통하여 그런 뜻이고 코노스란 말은 먼지라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먼지가 일으키도록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섬기는 자, 그 일꾼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한다는 말이에요. 먼지가 일어나도록 다니면서 어제 우리 교회 대청소를 했는데요. 부산하게 막 그렇게 일한다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종이고, 우리의 역할은 일꾼이고, 우리의 태도는 배 밑에서 열심히 놀리는 노예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부담이 되십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성도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7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됐든 모든 성도님들 섬기는 일을 하는데요. 그 섬기는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목회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자기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감옥의 쇠사슬보다 은혜의 줄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고난보다 은혜가 더 컸고 상처보다 은혜가 더 깊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감옥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절망이 아니라 은혜로 승리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